자,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에 지리산이나 이런 계곡에 가면은 요즘은 물이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서 사람들이 물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야영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골에 한 번씩 가보면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음악과 함께 딩동댕 그러면서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네 마을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폭염주의보가 우리 지역에 발령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목소리로 낭낭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경고하는 그런 방송을 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경고 방송을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에 못 들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고 방송을 해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튼 경고의 이 사이렌, 경고의 소리가 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고 위험점을 벗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회의 소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라고 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친 이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는 바로 과거 유다 백성에게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 열흘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던 그 전쟁이 지금 거의 3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고 또 일반 사람들도 민간인들도 많은 이렇게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요즘은 이건 저 유럽에서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태국과 캄보디아도 서로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박격포를 쏘고 또 비행기 전투기로 폭격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말할 것 없고 이게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시대 속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이전보다도 더 강해지는 그런 잦아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덕적인 붕괴와 타락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들어가가지고 주식 거래를 차명을 이렇게 하다가 덜통 나가지고 지금 또 한참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또 영적인 이런 무기력함도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꼭 이 주제가 교회를 이렇게 안주 삼듯이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 딸이 마약 공부하고 위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하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영화들은 제작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느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지금 시각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교회 가면은 막 데모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멀리서 가까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라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님, 특정한 교회들의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그러한 심령이 오늘 저와 있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대와 요엘의 시대,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요엘 시대의 시대는 메뚜기 떼가 땅을 황폐케 하며 전례 없는 그러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조차 그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앞이 캄캄한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올해 흉년이 들었네, 기근이 들었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아이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언제까지 회복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심판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 전 세계적인 그런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또 무너지는 도덕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의 왜곡, 교회의 분열과 신앙의 무감각, 그리스도의 재림을 있거나 기다리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과 시대 속에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려야 될 그러한 경고의 나팔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나팔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압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습이 이 라오디아의 교회의 영적 상태와 너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지근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은,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그런 나약한 그런 모습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영적인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닮아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줍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회개의 나팔을 세상을 향하여서 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고의 나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두가 자고 있는 것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나팔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진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교회는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면서 교회가 좀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음란해지게 되어지고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풍조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서 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고 거꾸로 사는 세상,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감과 같이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경고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많이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정말 나와의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멀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것, 학교에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일들에 있어서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모든 것들이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은 시간 나면 여유가 있을 때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든지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틈에 생각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나를 전도하려고 저렇게 잘해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그리고 섬기고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고 나이 든 분이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팔 소리이며 어둠을 밝히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모든 주민으로 하여 떨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은 그 용도가 첫째는 전쟁의 시작을 알아내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뿡 하고 그 불 나팔을 가지고 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불 때는 뭐냐면 절기가 시작될 때에 6월절 그죠? 또 뭐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시작될 때 절기를 알리는 소리로 뿡 하면서 나팔을 불립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또한 어떤 경고의 신호로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팔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나팔을 아니라 절기를 위한 나팔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요엘이 선지자가 부른 이 나팔은 가깝게는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원래 그 기초 돌이 얼마나 큰지. 요즘도 이런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길이가 10m, 높이 무게가 엄청난 그런 돌이 기초로 해서 쌓아진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돌이, 이 바위 같은 이 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작의 나팔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시작인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졌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될 바로 그 전조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따라 부는 거지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복음은 곧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선포인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찾는 방법이 바로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복음이지만 듣지 아니하고 배격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그런 엄중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나팔 오늘 우리도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천시나 경남도 다른 시로 가더라도 수시로 요즘 보면은 문자가 옵니다. 그죠? 폭염 되면은 폭염 예보 문자가 오고 또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문자가 오늘도 문자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너무 자주 많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면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소리가 나게 될 때에는 즉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밤중에 방화범이 몰래
침입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집 마당에 개가 그 방압을 보고 짖는 것입니다. 와와와 하면서 쫓겨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농부는 잠을 자려고 피곤한데 개가 자꾸 짖으니까 시끄러워가지고 그만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를 죽이고 맙니다. 잠이 든 거예요. 그 다음날 도둑이 들어서 금품을 빼앗고 생명까지 위태로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고의 소리가 불편해도 그것이 진정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경고가 귀찮거나 불편하다고 억지로 무시하면 오히려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받고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오늘날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더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깨어나라고 복음의 나팔을 바로 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울려주심으로 말합니다. 이 음성을, 이 경고 소리를 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가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세상을 향하여 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